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안에 사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도 영적 무한세계 힘을 누리는 25의 응답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사울왕을 무너뜨렸던 사탄은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직 나 중심, 오직 육신 중심, 오직 성공 중심에 붙잡혀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탄을 무너뜨렸던 그리스도의 방법은 지금도 똑같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탄이 숨어 있을 만한 오직 나 중심, 오직 육신 중심, 오직 성공 중심의 모든 조건들을 없애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일평생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극작가 세익스피어가 쓴 햄릿은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햄릿이 뭔지, 그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른다 해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햄릿의 명대사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난주 이 작품을 이자순 집사님이 각색과 연출을 맡고 우리 주원규 형제가 또 조연출을 맡고 우리 한채빈 자매가 배우로 출연해서 이게 무대에 이렇게 올려졌습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가 관객들에게 던진 화두는 바로 침묵이냐 진실이냐입니다. 왕의 죽음 뒤에 감춰진 진실을 은폐시키고 침묵을 강요하는 세력과 그 숨겨진 진실을 집요하게 파헤치려는 햄릿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햄릿을 포함한 모두가 죽게 된다는 것이 원작의 내용입니다. 이번 연극 작품은 이걸 좀 각색을 해서 좀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화두는 똑같아요. 침묵이냐 진실이냐. 제가 연극을 이렇게 관람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와 함께 그 연극을 관람했던 목사님이 문득 조 목사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순간 진실을 파헤치자니 주변 사람들을 모두 위험에 빠뜨릴 것 같고 침묵하자니 내가 뭔가 비겁하고 악한 자들에게 동조하는 것 같은 마치 햄릿이 느꼈을 법한 그런 혼란을 순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얼버무리듯이 나는 침묵과 진실 둘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어느 쪽을 선택한들 상관은 없지만 나는 내 성향상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이렇게 제가 답을 했는데 결국 그게 침묵을 선택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천재 극작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예민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탐욕과 정의, 그에 대한 인간의 갈등과 선택을 아주 예리하게 간파해냈습니다. 그가 던진 화두는 약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치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회 현장 구석구석에서 여전히 침묵이냐 진실이냐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혼란에 빠졌던 것도 어쩌면 이것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서 어떤 해답을 내려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합니다. 침묵이냐 진실이냐 그 어느 쪽도 해답은 아닙니다. 왕을 죽여서 왕위를 찬탈하고 그 사실을 은폐시키려고 침묵을 강요하거나 침묵을 강요받는 자들도 결국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왕의 죽음 뒤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서 진실을 은폐시키려는 자들을 응징하려 했던 햄릿도 결국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쪽 다 창 3장입니다. 그 중심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느 쪽도 해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말도 비극입니다. 나에게서 출발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 3장의 오직 나 중심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만 나와 주변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 3장이 오직 나 중심의 함정에 갇혀 있으면 침묵이든 진실이든 그 어느 쪽을 택하든지 결말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고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탐욕과 다툼과 갈등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 3장의 오직 나 중심이 아니라 더 이상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갇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요 세상과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이 최후까지 버티는 곳.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로잡고 있는 것이 어딜까?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만 보는 오직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최후의 프로가 어디냐? 나예요, 나. 자, 오직 나 중심에서 나온 게 뭐냐면 그게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직 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나 중심에서. 그래서 내가 내 몸에서 날짜, 네 안에 사라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나 중심에서 보니까 이게 안 믿어져요. 자기 나이가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살아도 지금 나이가 장난이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냐? 자기는 이제 후대도 없고 나이도 먹고 하니까 나를 지켜줄 자가 없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험처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것도 불신앙에서 나온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봐도 소망이 없어서 여종, 이 아내의 여종, 이 하갈을 통해서 후대를 얻잖아요. 그 후대가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잖아요. 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조카 롯을 마치 아들처럼. 그리고 자기 아내를 보니까 영 소망이 없고 뭐 후대를 날 만한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좀 더 젊은이 아니라 확실히 젊은 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래, 그래야지. 그게 맞지. 네 참 머리 잘 썼다.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잠깐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 중심으로 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애굽 노예로 있다 보니까 이 노예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되는데, 그래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또 광야로 오니까 거기서 또 불평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불평,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중에는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까지 일으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리면 되는데 자꾸 내 기준, 내 중심에서 바라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하게 되고, 자꾸 불신앙하다 보면 내 방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때만 있었나요? 아마 인류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거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내 생각을 우선으로 붙잡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냥 강단 메시지 딱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우선이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앞서면 강단 메시지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지도 않습니다. 왜? 목사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강단 메시지에서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입장과 안 맞으니까. 자,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우선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시간표를 기다리면 돼요.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다 보니까 자꾸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리면 될 것인데, 야곱도 기다리면 될 것인데,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본주의를 쓰고 세상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이 우선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살리는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살려? 뭐 때문에 살려? 죽여야지. 복수해야지. 내가 당한 게 얼마인데 죽여버려야 돼. 철저히 짓밟아야 돼. 응징해야 돼.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 무관심. 그리고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도 없어.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원과 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전혀 상관없는, 확씩 내 기준, 내 중심에 잡혀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끝난다니까요. 그래도 구원은 받습니다. 왜? 자녀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요,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이 살다가요. 여러분이 언제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나겠습니까? 기준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솔직히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 근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내 생각이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안 들으면 내 생각에 잡히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다려지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면요, 자꾸 딴짓하거든. 우리의 관건은 뭐냐? 최대한 나에게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게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계속 나에게 붙잡힙니다. 나에게 이끌려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거는, 사탄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따라봅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이게 사탄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죽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거는 딱 한 줄밖에 안 나오는 지극히 간단한 표현입니다만은 이 속에는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죽어야 되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는요, 세 가지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신적 고통이에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영적 고통이에요. 자, 요즘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죠. 삶은 더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는 더 황폐해져 가잖아요. 말 그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암 환자들도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 정신적 고통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고통.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정보를 가룟 유다가 알려주잖아요. 그 대가로 돈을 받고요. 여러분, 배신당하는 고통 겪어본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세상 말로 뒤통수 얻어맞는 고통, 등에 칼을 꽂는 고통, 거기다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붙잡힌 그 예수님을 모욕하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기적을 받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다 열일하게 막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하면서 막 예수님 따귀도 때리고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 따귀 때리고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하면서 장난치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는데요. 그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가 막 찔리니까 피가 막 흐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수지자 베드로에게서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당하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이 고통을? 예수님은 이 고통을 겪으셨어요. 자, 그리고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겪었던 육체적 고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채찍이라는 것이 회초리가 아닙니다.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었고 그 끝에는 날카롭게 낚싯바늘 같은 쇠조각을 끝에다 묶어놨기 때문에 내리치는 순간 살을 훑어버려요. 이게. 살갗을 파버려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채찍질 한번 딱 할 때마다 그 채찍 끝에 있는 낚싯바늘 것이 살을 한번 딱 박았다가 훑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깊은 상처가 생기고.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거기다가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직접 메고 골고다 언덕을 가셨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가다가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러면 또다시 채찍질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나중에 군인이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을 대신 메게 하잖아요. 결국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죽은 사람을 매단 게 아니라 산 사람을 그렇게 봐가지고 매단 겁니다.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 차라리 그냥 총 맞고 바로 죽든지 목이 잘려서 바로 죽으면 오히려 그게 더 다행이야. 이거는 하루 종일 고통 가운데 매달려서 당해들 모든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어머의 물과 피가 다 빠질 때까지, 탈진해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면서 찢겨지고 쓰러지고 매달리시는 고통. 여러분이면 당연히겠습니까? 근데 더 이거보다 앞에서 말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영적 고통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총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7가지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울부짖으면서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셨어요. 그 순간만큼. 그 순간만큼. 왜? 저희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셔야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근데 그 고통에 예수님은 몸부림치시면서 그렇게 부르짖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죽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정신적, 육체적, 영적 모든 고통을
당할 만큼 죽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그 정도까지 철저하게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짓밟히고 버림받고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나를 죽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내 뒤에 숨어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이 더 발악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가 전부니까. 내가 전부인데 어떻게.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길이 뭐냐? 첫 번째가 오직 말씀 충만입니다. 말 그대로 메시지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많을 때는 8시간 메시지 집중합니다. 3년 됐어요, 3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유행가 가사 아닙니다. 메시지 집중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메시지 집중하기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움직이면서 메시지 집중합니다. 움직이면서. 그래야 이렇게 사람이 약간 긴장도 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이거 뭐죠? 이거 블루투스 얼마나 잘 나옵니까? 주변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내 방법도 없어지고 내 기준도 없어지고. 두 번째는 오직 기도 충만이에요. 기도 충만은 뭐라고 했어요? 내 방법이 앞서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오롯이 하나님의 시간표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종교인들처럼 내 소원과 내 야망을 이뤄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 말고 최고의 응답이 뭐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응답입니다.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 소원도 없어져야 되고요. 내 야망도 없어져야 돼요. 오롯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표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 전도 집중입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전도에 있지 않아요. 체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전도에 관심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남이 죽든지 말든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나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길이에요. 오직 말씀 충만, 오직 기도 충만, 오직 전도 충만.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자꾸 다른 것들이 나에게 파고 들어옵니다. 포럼 주제 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없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도록 우리가 실천하는 길이 뭘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실천
목표를 항상 내놓습니다. 왜? 그래야 말씀이 내 것이 되니까. 첫 번째는요, 매일 메시지 집중이에요. 저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저와 똑같이 저는 저 입장대로 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나오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우리 토요일 날, 렘넌트 전도와 산업선교, 토요 핵심, 그리고 흩어진 자, 요 4개. 그리고 또 주일 구역공과 주일 1부, 주일 2부. 딱 7개, 7개.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딱 7개예요. 거기에다가 저희 교회 강단. 오전, 또 오후 메시지 있으면 오후 거. 그리고 또 주중에 강북 다민족 전도학교 또 있잖아요. 그 메시지. 그것까지. 그러면 여러분 그걸 다 제가 모아놓거든요. 그럼 그걸 다 돌리는데 여러분 5시간 정도 걸려요. 요거를 제가 훈련한 지금 3년 됐으니까 거짓말 안 하고. 뭐가 바뀔까요? 내 생각이 없어지죠. 이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저처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듣고 더 시간이 되면 받아 쓰세요. 말씀을 받아 쓰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기도 집중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시간에 뭐 할까요? 고민합니다. 기도 안 하면 고민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안 하면 그 시간에 뭐 하죠? 갈등합니다. 기도 안 하는 그 시간에 뭐 하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아침에, 낮에, 밤에, 순간순간.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면 사단이 바로 내 생각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매일 전도 집중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에 관심 없다고 그랬어요. 전도에 관심 없어요. 이게 우리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누군지, 오늘 내가 걷는 걸음 속에, 오늘 만나는 사람 속에, 오늘 내가 가는 곳에 갈급한 자가 누군지, 하나님 예비된 제자가 누군지, 마치 여러분 보화를 찾는 사람처럼, 보화를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늘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 망대로 세워질 만한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 저 문화 현장에 우리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망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망대가 세워져야 거기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망대가 딱 서서 빛을 발해야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지금 이 문화 현장에 딱 지금 망대가 섰지 않습니까? 이제 다민족 현장에도 막 망대가 서요. 각자 또 현장에 또 망대가 딱 서요.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내 자신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당했습니다. 위대했던 왕 다윗도 당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도 최대한 사탄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나를 없애는 길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내가 파고들기 전에 이걸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한 실천으로 우리는 메시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아직도 죽지 않은 나를 통하여 그 나의 뒤에 숨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나를 없애는 사건임을 믿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받고 육신의 최악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최악의 고통을 겪으면서 철저히 자신이 없어졌다. 철저히 자신이 무너졌다. 그래서 모든 흑암을 이기는 참된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처럼 이제부터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승리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